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9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로만 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며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로 나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잠깐 망각하여 살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자신의 잘됨과 발전을 그리고 나의 영광으로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였고 어려운 이웃과 힘듦에 처해 있는 성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를 능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38번 시편 92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개개는 불의가 없으니 아멘. 장신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와 연속적으로 상륙한 강한 태풍과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다 보니 어느덧 10월달 중순에 도착하였나이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은 시절이 없었지만 되돌아보니 코로나에 시달리면서 지난 과거가 참으로 그립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나이다. 그때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일주일 만에 만난 성도님들이 너무나 반가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즐겁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지하 식당에 내려가 줄을 서서 국수 한 그릇 배식받아 식탁에 모여 앉아 친교를 나누고 김치를 곁들여 먹던 쫄깃한 국수 맛이 그리워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그것이 귀중한 줄 몰랐었나이다. 이제 되돌아보니 온 성도님들이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정심을 나누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었던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세 사업자들과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이 지구촌을 고쳐주셔서 다시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성도님 계십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여 다니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의 증거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세례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교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세례는 원입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 된 자로 당회의 문답에 통과한 자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찬 교우님.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분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강단으로 이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기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제 선포합니다. 고기찬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효목중앙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기찬 성도님께서 세례 교인이 되었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고기찬 성도님 참 오늘 귀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꽃을 전달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 넉넉히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기쁘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는요 세례받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세례받을 때. 좀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알게 돼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온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주변에 교회에서 오시는 것도 좋은데 세례받는 교인이 늘어나는 게 그게 가장 큰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받는 자 많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인생을 살아가며 선택할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족장이었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곱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세 번째 족장인 야곱에 대해서 그다지 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닮고 싶은 신앙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야곱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이 장남이 큰 권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를 버리고 이 동생 속이는 자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동생 야곱을. 하나님께서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남 에서를 버리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입니다. 로마서에서 왜 야곱이 선택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서. 근데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추측해 보면, 제가 추측해 보면 에서는 영적인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야곱은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았고 사모했습니다.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뭐 그 장자의 권리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에서가 우습다는 거죠. 그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습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가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에서의 가문의 어떤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 가문, 하나님과 약속 맺은 가문이잖아요.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대표가 되는 권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근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하는 일은 별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아쉽게도 둘째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장자가 누리는 그 장자의 권리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교활하게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이 야곱의 방법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에서를 버리고 비록 삐뚤어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적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도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야곱과에서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진 신앙을 가졌던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복을 만한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던 그 성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그 삶 속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자신의 뜻에 맞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문인 이스라엘에게 에서 가문인 에돔 족속이 지배를 당합니다. 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에서 가문은 에돔 족속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족속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중함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급급하면 다가오는 미래에 에서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 먼 타향에서 거의 반생을 보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머슴살이었습니다. 머슴살이. 그 인생 반생을 머슴살이로 고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늙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야곱은 고난의 파도를 타고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로 인하여 더 큰 고난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처가 몇 명입니까? 아내가 4명입니다. 아들이 12명이에요. 딸이 1명입니다. 이 배다른 자녀들 속에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도망치듯이 가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넷째 부인 빌하와 통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가문의 수치입니까? 가정의 수치입니까? 이런 수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식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으면서도 동물에게, 짐승에게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을 그렇게 잃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가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버리고 애굽으로 배고파서 음식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인지도 모르고 애굽 총리에게 야곱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야곱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한 번도 겪을까 말까 이 고통스러운 일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야곱은 인생의 고난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둘씩 다가온 인생의 고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에게 오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벌었던 그 재물과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장면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씨름을.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복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군인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가족이 몰살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야곱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은 치열합니다. 너무도 치열합니다.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씨름 중에, 그 기도의 씨름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절뚝거려요.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껏 자신에게만 믿고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꾀대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의 그 꾀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을 죽이려 오는 그 에서를, 그 마음을, 그 복수의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피할 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 기도가 나의 마음을 움직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 야곱, 속이는 자, 이제 그 이름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의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군대를 이끌고 온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요.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던 에서는 사라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복수심에 가득했던 이 에서가 자신한테 다가와서 자신을 포옹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 이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의 복수심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에서의 마음에 혈육의 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에서의 그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인은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면요, 죽겠다 합니다. 죽겠답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엄살입니까, 여러분? 엄살이면 더 좋겠어요. 엄살이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정말 죽겠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믿을 만한 구석 다 사라진 다음에 그때 기도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내 형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허벅지 관절이 꺾일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기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달려와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부르짖음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셔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욱 심한 말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상처받았겠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예수님을 비난했겠죠. 그런 교회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 그 작은 은혜, 그 작은 능력으로도 제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작은 능력이라도 내 딸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여인을 보면서 참 너희 믿음이 크구나, 너희 믿음이 대단하구나, 여자여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구한 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한 대로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고난에서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그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주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특별하게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때. 그러면 이 특별 감사 헌금은 구제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이 있었는데, 또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드리는 감사헌금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비로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것 아시고 더 특별하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시간 변경된 것 참고하시고, 교회학교 운영위원회 오후 1시 예배 후에 교육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187회 대구 동로회 화요일에 있다는 것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전서연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200도 운동 조순래 명예집사님 2도, 김정숙 피권사님, 윤인순 명예권사님, 이필분 명예집사님, 박지환 명예집사님, 이정혜 은퇴권사님, 김원래 명예권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154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8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메어달리며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